20과 사무엘과 사울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가끔 보면 우리 시대의 그 탁월한 주의 종들이 이상하게 자녀들이 망나니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깝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셔요? 50년 동안 전 세계 1억 명을 전도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네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오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빌리가. 근데 다행히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 그 빌리그람 센터를 이어받아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그렇게 부모는 탁월한 영적 리더인데 자식들은 망나니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무엘 집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정 국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그런 안타까운 그 사무엘 집안의 가정교육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어지고 또 다윗이 등장하죠. 또 사울과 다윗의 만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무엘상 12장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을 요구한 배경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사사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 행위가 바르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크게 실망하고 그런데 사무엘만 실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실망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의 3장 7절에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안에서 훨씬 자기들보다 나라가 더 부강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그 시대적인 요구였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무엘 집안의 가정교육의 실패가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가 왕을 구하는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왕이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시는 분이죠. 과부의 두 렙돈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형편없는 푼돈이지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양이 아니라 질을 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요. 사울의 신상 명세서를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키가 크고 준수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키가 한 185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꽃미남이고
아내는 아히노암, 아들은 요나단과 이시와 말기사와 두 딸이 있었다. 자, 사울의 출발은 참 좋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울을 찾아갈 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온 사방팔방을 헤매고 있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을 봐도 얼마나 사울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돌보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적어도 몇백만 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면 참 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제는 이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참, 우리 목회자들도 참 변질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순수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돈에 명예에 세상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거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딱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그 사무엘과 사울 왕이 활동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지도로 보면요,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때 마침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 조금 전에 사진에 보았던 그 지역에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암몬 족속을 쳐서 길르앗 그 야베스 족속을 구해냅니다. 이 전쟁 영웅은 곧 이제 왕으로서의 그 공로를 자격을 인정받는. 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 길갈 지역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었던 길갈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예.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우리가 기름을 붓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은 종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적용.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건 다 뭐예요? 죄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죠. 불충한 죄죠. 아멘. 아멘. 네. 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올라와 mikmas에 진을 쳤다.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 여러분 보면요, 엄청난 들판에서 보통 전쟁하잖아요. 그냥 지평선을 뒤덮은 엄청난 대군이 완전 무장하고 딱 진군해 오는 거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이 당시의 블레셋은 이 지중해를 건너온 강력한 철기 문화로 무장한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니까 왕이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00명과 함께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왜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절실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이 기도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에베네셀의 기적의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기다리다 보면 초조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내버려요. 월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꾸짖고 사울의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을 처음으로 예언합니다. 야, 이것이 참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이 사울의 이 실수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싸움에서 요나단이 큰 활약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전쟁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의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이 이렇게 엄청난 3만 6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공이 들어왔을 때 기브아로부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해서 전과를 세우고요. 사울이 600명과 함께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집도하다가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요나단이 블레셋군을 20명을 쳐 죽이고 베다웬까지 추격하는, 자, 그 지역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개발하는 지역의 오늘날 사진. 또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꾸짖고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하는 성화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여러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역대상 5장 20절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열쇠가, 승리의 열쇠가 나와요. 역대상 5장 20절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노래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보다 1000배는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하고 잔인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아녀자들과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이 뒤에서 치는 아주 비열한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씨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해요. 그들이 가진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아말렉이 가진 그 전리품이 막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그걸 책망하니까 내가 이거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따로 떼놨습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순종의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 자, 적용을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뭐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아말렉 진명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셨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오전에 소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이면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선정의 사람이 됩시다. 선정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한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쓰임받다 버림받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맙시다. 쓰임받다 버림받지 맙시다.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요. 변질되면. 이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버림당하잖아요. 버림당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를요? 다윗.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잖아요. 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아주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붓겠다. 장남을 딱 보니까 그냥 홀딱 반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자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너 그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도 no, 셋째도 no, 7째까지 no. 아들이 또 있으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보라만 합니다. 이세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저기 가서 야, 아버지 양떼라 좀 치고 있어라. 아예 그 후보에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저 뒤에 형제들은 다 부러운 눈초리로 보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저 뿔 모양 기름병 보세요. 저기다가 딱 기름을 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버림받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악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차 있잖아요. 우리 심령은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뭔가로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든지 세상의 영,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도 한때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여호와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 찬양의 능력자였던 거예요. 저게 지금 다윗의 동상이거든요. 다윗이 하프,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두려워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의 영역 있는 찬양의 능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의 세력들이 두려워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의 수금 연주. 자,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보세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전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엘라 골짜기.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역사의 현장.
고대 전쟁할 만한 곳이죠. 근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우리식으로 수통골 같은 데 생각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는 아무리 이런 벌판도 다 골짜기로 불렀다는 거죠. 엘라 골짜기. 자, 그 엘라 골짜기는 돌들 보세요. 저런 둥글둥글한 돌들이 다윗이 아마 저런 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다윗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물맷돌이 운 좋게 딱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물매가 굉장한 무기입니다. 보세요. 저게 물매예요. 저런 거 머리에 맞으면 굉장한 무기겠죠. 예? 네. 그 실제로 고대에 보면 이 물매꾼 부대가 있어요. 고대 전쟁할 때 이렇게 100명, 200명씩 물매만 던지는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기 물매가. 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칠 때 이 물매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가할 때 늘 이 물매를 돌려서 탁탁 표적을 맞추는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수백 수천 번 딱 표적을 탁탁 맞추는 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골리앗은 지금 저 꼬마가 이 거인의 목 자르는 거 보세요. 예. 자, 그 골리앗의 무덤을 한번 가볼까요? 당시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남아있는 골리앗의 무덤. 예. 예. 이스라엘 가드 지역에 있는 골리앗 무덤을 보셨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뒤를 이을 왕세자인데 다윗에게 깊은 사랑에 빠지죠. 생명과 같은 친구가 됩니다. 여인들은 다윗의 승리를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외침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버릴 기회를 노리죠. 참, 이 비교 의식의 문제입니다. 왜 비교를 해? 그냥 다윗 만세 그럼 될 것이지. 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냐고 대놓고. 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되지만은 그 이후로 사울의 정적의 대상이 돼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그림. 야, 그런데 저 손에 뭘 들고 가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요. 끔찍하네요. 예. 자, 다윗의 승리를 묘사한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이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자, 적용, 질투, 시기, 질투. 자, 사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깜깜히 백성으로부터 자신보다 뒤를 두었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은 너무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준 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높여준 다윗을 사람이 낮추려고 할 때 자신은 더 낮아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됨을 기억하자. 자, 사울의 패망의 또 다른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시기 질투, 교만. 결국 그 뿌리는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을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자, 적용과 실천. 심령은 관리 대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에게 시작. 사울에게 여호와에게 떠나갈 때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는 우리의 심령이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심령은 가만히 두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줘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했다. 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아멘.